오늘은 예쁜 얼굴보다 아름다운 신앙이 더 멋지다. 예쁜 얼굴보다 아름다운 신앙이 더 멋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방식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갈라집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겠죠.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삶은 특징이 겁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 공로로 사는 겁니다. 자기 선행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없고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선행을 믿으니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공로로 뭘 해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포자기. 하다 안 돼요. 그래서 자포자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거짓된 삶. 되지도 않으면서 되는 척하는 거짓된 삶. 못하면서도 하는 척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삶 아니면은 자포자기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 붙들면,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 붙들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품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선물로서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겸손한 가운데 그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의 원리가 전체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죠? 그 천국 백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은혜가 녹아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그걸 살피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관대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직역을 한다 그러면 복수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러니까 관대한 인생을 살라. 내게 해를 끼친 사람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복수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38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요 이 성경을 가지고 보복의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와가지고 결론은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 사람 가운데도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교 규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이거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들고 나오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고 나와서 앞뒤 정신은 다 빼버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면서 갖다 붙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구절이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악함 때문에 보복의 한계를 지어주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싸우다가 눈이 하나 상했습니다. 내 눈 하나 상하면 눈 하나로 끝나나요? 상대 눈 두 개를 뽑아버리죠. 되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를 하나 뽑습니다. 이 하나 뽑히고 가만두나요? 너 일로 와봐. 나 하나니까 너도 하나. 그래요? 다 뽑아서 틀릴 만들어버리지.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싸움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싸움은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면 사소한 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사소한 것으로 시작돼가지고 보복이 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네 대 맞으면 여덟 때리고, 그래서 전쟁 벌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은 항상 사소한 것이 시작된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연약하다는 거 안다. 적어도 보복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 그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보면 뭐 북한이 제가 신문 한번 보니까 뭐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면 가차 없이 100배, 1000배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정확히 율법주의자들의 고백이에요. 아시겠죠?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차 없이 100배, 1000배래. 100배, 1000배. 북한만 그렇습니까? 우리 심령에도 그런 본질이 다 있어요. 그들은 순진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표현할 뿐이지. 우리도 안 그래요? 나의 존엄을 건들면
100배 1000배의 응징이 있으리라. 우리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없어 못할 뿐이죠. 그래서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정신은 뭡니까? 연약한 인간을 알기 때문에 당한 것 이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이거는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아라. 관대해져라. 참아야 된다. 관대해져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걸 지키는 것이 정의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억제하는 것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억제가 아니라 이것이 정의의 도구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율법을 휘두르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찌르고 죽이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증을 듭니다. 이렇게 관대해져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가지 예증을 들었어요. 첫째는 우리가 모욕당할 때, 사람이 모욕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이게 모욕감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오른손잡이가 많습니까? 왼손잡이가 많습니까? 뭐 제가 볼 때 뭐 한 90% 정도는 오른손잡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오른손으로 때리면 한번 때려보세요. 때려보면 상대 어느 쪽이 맞아요? 왼쪽이 맞잖아요. 왼뺨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왼손잡이다 그 뜻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탁. 아시겠어요? 손등으로 탁. 이건 모욕입니다.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려도 기분 나쁜 거지만 그저 이렇게 손등으로 탁 친다는 건 뭐예요? 넌 쓰레기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을 가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욕 중에 모욕. 손등으로 탁 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냥 다시금 그죠? 왼편까지도 대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모욕 당할 때. 그리고 마귀는요, 모욕을 어떻게 하면 크게 줄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모욕을 줘요. 아주 극적으로 모욕을 주고. 모욕이 뭐예요? 창피를 준다고요. 창피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모욕감을 주려고 그래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창피를 주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뭐 나는 무기가 없냐? 뭐 이러죠. 그죠? 나는 뭐 괜히 가만히 있는지 아냐? 나는 뭐 죽었는지 아냐? 그러면서 싸우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른쪽 뺨을 치면 왼편도 갖다 대라. 사실은 이 말씀 순종할 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욕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얘기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자존심 지키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제일 큰 장애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에요. 저는 자존심 너무 강한 사람 사용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더 꺾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깨져야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자존심만 건들면 일 못하잖아요. 지금도 뭐 진장을 하거나 뭐 간사를 하거나 한번 남들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 자존심을 건드는 것들 되게 많아요. 모욕감을 주는 거 되게 많아요. 일하는 것도 힘든데 모욕감을 준다니까요. 자존심을 건들고 내 약점을 건들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옛날 성경 보니까 정과 욕심을, 그냥 내 살아있는 이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자존심이 강하다는 건 열등감이거든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항상 우리에게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모욕을 또 다른 모욕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건 뭐냐면 그 속옷 얘기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속옷은 우리의 겉옷에 가깝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겉옷은 담요에 가깝습니다. 그 아시죠? 이렇게 그 큰 거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삥삥 돌리는 거. 그래서 이 겉옷은 거의 담요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그 이불 덮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담보로 잡을 때도 밤중이 되면 겉옷은 돌려주라 이렇게 율법에 있죠. 그 왜 그래요? 그건 가난한 사람이 입고 덮고 자야 될 이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당 잡히면 안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간단한 거죠. 더 싼 거, 속옷 같은 옷 달라 그러면 담요까지도 넘겨줘 버려라. 관대하게 살라.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예증이 뭐예요? 강제 노역이죠.
41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다. 부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래서 오리라니까 한 2kg 정도. 그렇게 물건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일로 와. 그래서 이거 옮겨. 그러면 2kg 정도까지. 오리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게 법이었습니다. 법. 그러니까 그거 잡히면 기분 되게 나쁘죠. 그래서 로마 군병이 있으면 옆에 잘 안 가려고 그랬답니다.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거는 제가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 순사라 그러죠. 뭐 가다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지몽교 그러면 옮기는 게 있었대요. 식민지가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었다. 그때 막 화가 나잖아요.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오리까지 가자 그러면 더 가져라. 십리까지도 가져라. 관대하게 살라. 화내지 말고 그냥 해줘라.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십리 인생 되라.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잠깐만 이렇게 그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럴 때마다 이 마음 가지면 돼요. 내 상관, 악한 상관이 자꾸 뭘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 열심히 하고 그냥 끝내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2배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오리 인생을 십리 인생으로 두면 됩니다. 뭐 금년 6월까지 결혼시켜 주세요. 뭐 아니면 뭐 이러지 말고 그냥 십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생각이 오리라 그러면 그냥 더 많이 관대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또 네 번째 예증이 뭡니까?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또 7년에 7번이니까 50년마다 희년,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 돌아옵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다 탕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을 빌리거나 그 다음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원래 팔았던 것이 원래 본 소유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신년법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게 그 예를 들어서 뭐 홍콩 같은 데서 뭐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었는데 땅을 국가에서 파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뭐 100년 정도 빌려주고 50년 정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이제 회수가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0년 남은 땅의 땅값과 2년 남은 땅의 땅값이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이제 2년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맨날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갈 리가 없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신년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7년마다 탕감이 된다 그러면 이제 5년, 6년 남았다 그러면 돈 빌려줄 수 있겠죠. 그거 계산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6년 6개월째예요. 이제 안식년이 돌아오는 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거 바보죠.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빌려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 뭐 사업 자금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죠?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뭡니까? 너무 심한 계산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잘 믿으면요. 이게 너무 계산에 밟지 않습니다. 그거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거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계산이 있지만 계산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관대하게 살라. 이제 4가지 예증을 들었는데 다 공통점이 뭡니까? 관대함을 가지고 살라. 보복하려고 그러지 말고 관대함을 가지고 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 관대함입니다. 여러분 관대해져야 됩니다. 더 많이 관대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대한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의 모습은 뭐냐면 아들의 품격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더 심한 얘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43절 44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이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메시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왜곡되게 메시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옵시다.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요.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죠?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많지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100%다 좋아하고 100%다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싫어하고 뭐 원수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렵게 만든 사람은 이제 원수라고 합시다. 성경이 표현에 의하면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자나깨나 고통을 주는 것만 염두에 두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까?
또 그 사람들의 원수의 특징이 뭐예요? 파멸을 원하는 마음이에요. 뭐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좋아하고, 어려움 당하다 그러면 고소하다 그러고, 그죠? 나의 불행을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원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걸 원수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면 나도 그렇게 살면 되죠. 그 사람들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그 사람들 어렵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그들을 파멸로 이끌고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바리새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약간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인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관대하면서 원수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면 저들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런 방법론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해도 친구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원수죠. 걔네들은 버림받은 애들이 가능성이 크니까, 그죠? 그렇지만 친구 삼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그것이다. 이거는 인간의 자연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인생이에요. 이거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격으로 살라는 거예요. 45절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거 행하면 아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이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48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는 게 뭐예요? 그만큼 성숙해져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페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세상 마귀는 부당해요. 부당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어려움이 오거나 부당할 때 그때는 내 신앙을 증명할 때예요. 그때에 너희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 순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구나. 그걸 만천하에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금부터 7년 전에 10월입니다. 10월. 그러니까 한 6년 6개월 전이죠. 여러분들 지금 기억이 약간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펜실바니아주에 니켈마인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아미쉬 마을이 있어요. 제가 그 필라델피아에 그 집회 갔을 때 거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아미쉬 마을. 아미쉬 아시죠? 그 17세기 말 그 스위스에 본거지 뒀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옛날 생활 100년 200년 전 생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검은색 옷 입고 남자는 수염 기르고 여자들은 이렇게 머리 따 다니고 그 다음에 마차 타고 다니고 문명을 거부하고. 거기 왜 갔냐면 그 성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막이 있어가지고 그 성막 모형 보러 갔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앞에 무슨 그 뮤지컬 극장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때 데니엘이라고 그 뮤지컬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인데 필라델피아 그 근처에 있어요. 2006년 10월 달에 칼 로버트라는 사람이 우유 배달부인데 그 아미시 학교에 들어가서 총기 난사를 벌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막 드르륵 갈긴 게 아니라 거기에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아요. 6살부터 13살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애들인데 참 이상한 녀석이에요. 남자애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여자애들 14명 잡아다 놓고 하나씩 쏴 죽였어요. 여자애들만. 충격이죠. 지금은 총기 난사가 좀 많아져가지고 좀 지금도 충격이지만 이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초예요. 미국 사람들 굉장히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냥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그 죄 없는 아이들, 여자아이들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아이들만 14명을 죽였다. 충격받았어요. 이게 총기 난사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 하면 그 칼 로버트라는 사람이 총기 난사하고 자살했거든요. 그런데 그 칼 로버트의 그 장례식에 희생자 가족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 사람들이 그 희생자 가족들이 가가지고 자살한 칼 로버트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칼 로버트의 그 부인과
아이들을 위로해 줬어요. 아버지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또 아버지가 그렇게 총기 난사가 죽었으니 니네들이 얼마나 비난을 당하겠니? 위로받으라. 그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이 반이 아미시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라고. 니네 아버지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저는 사실 아미시 마을 처음 갔을 때 좀 약간 웃겼습니다.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랬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저들의 믿음이 저거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진짜 믿음인 게 느껴져요. 그리고 칼 로버트의 그 부인하고 아이들을 껴안고 그 미망인들끼리 미망인과 그다음에 아이들 잃은 그 희생자, 그 어머니가 우는 모습들, 그게 미국 전역에 이렇게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그래서 모금 운동이 벌어졌어요. 학교 재건 운동이. 모금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 없다고. 모금액의 반 정도만 가지고 학교를 재건하고 반은 칼 로버트의 그 미망인에게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제가 볼 때 이게 마태복음 5장의 사건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만 있다 그러면 뭐 일상적인 예화 아닙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줬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줬다니까요. 2006년 10월 이때부터 딱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2007년 4월이죠. 기억나십니까? 그 버지니아 텍 조승희 사건 아시죠? 한국 학생이죠. 막 갈가다 가지고 32명 죽였잖아요. 32명.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 걱정했죠. 야, 이제 미국 다 갔다. 이제 미국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 테러 당한다. 이제 다 죽는다. 근데 생각보다 미국이 조용했죠. 뭐라 그래요? 아니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인데 왜 우리가 한국을 미워하느냐? 그래서 뭐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쫄고 있다가 그죠? 가도 되는가 봐.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 못 갔어요. 미국 가면 죽을까 봐. 그죠? 그러다가 또 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국 사회가 성숙해서 그렇다. 미국 사람들은 뭐 이민 사회이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 그 뿌리까지 차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것도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못 본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합리적이고 성숙한 것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은 그렇게 성숙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6개월 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6개월 전에 뭘 봤어요? 아미시 사람들의 용서를 봤어요. 그 충격이 계속 가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피해를 준 사람, 그 아내와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용서해줬던 아미시 사람들의 그 모습이 그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의 뇌리에 그대로 있었다고요. 이제 당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거예요, 그게. 그죠? 용서하고, 그 문제 아니라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아미시, 우리도 빚지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 동부에 가면 아미시 사람들에게 헌금 좀 하고 오십시오. 그죠? 너희 때문에 한국 사람이 살았다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뭐 보복하는 거, 제일 약한 겁니다. 그죠? 마귀에게 농간당하는 거예요. 그건 바보도예요, 바보도. 한 대 때리는데 또 한 대 때리는 거 누가 못해요. 한 대 때리는데 뭐 100배, 1000배 보복하겠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그거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천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품격이 다른 인생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용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복하지 않은 관대한 인생을 사십시오. 주의 성령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관대함. 그래서 우리 열매가 그거예요. 관대함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대함이에요. 위대함. 하나님의 아들의 품격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미시의 그 신앙의 태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관대함과 하나님 아들의 품격을 보여주며 살 수 있겠죠? 예,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와 또 관대함과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